할렐루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응답으로 나타나시기를 사모합니다. 12월 이제 마지막 달 둘째 주일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우니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사하시고 순전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0절입니다.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자, 여호수아 6장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내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아론과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6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군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께 속한 군대로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군대에 속한 군인이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군대는 강합니다. 군인은 정신력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행동하는 것들이 다르죠. 군인은 입고 있는 옷들이 다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군대고 백성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여리고성을 주목해야 되느냐? 이들이 7일간 믿음으로 돌아서 이 성이 무너졌다?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오직 군인정신, 믿음으로 훈련된 자들에게 믿어지는 축복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주목해야 되느냐? 6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가 닫혔다는 겁니다. 그것도 굳게 닫혔다는 겁니다. 아주 강대한 성읍이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닫혔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걷는 그 길을 강력한 여리고성이 막는다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갈 때에 문을 닫아 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에 있는 자들은 들었어요. 2장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마땅히 성도들에게는 애굽에서의 기적과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고 축제가 되고 우리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죠. 우리는 과거에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를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문을 닫아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가셨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합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죠. 한 생명, 군대 귀신이 들렸던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떠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왜? 자기들의 재산에 손해가 올까 싶어서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환영한다면 여러분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헌신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문을 활짝 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전부 활짝 열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로 도열하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막는 자들, 세상은 막습니다. 불신자들은 막아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한다는 거요.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길은 하나입니다. 이 막혀있는 성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필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군대는 준비된 자들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병사는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오히려 화근이 됩니다.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월남전이나 6.25를 참전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전쟁에 나갈 때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훈련되어집니다. 전쟁을 거듭할수록 이제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훈련되어진 병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고 연단하고 다루셨던 수많은 사건과 기적들을 우리는 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체험하게 하고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이제 12명의 정탐꾼들 그들 가운데 그들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엿보게 합니다. 이들은 백성들보다 훈련되고 뛰어난 사람들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악평했던 자들이 있죠. 10명의 정탐꾼들. 그러나 그들 앞에서 옷을 찢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자기 자신들의 가슴을 찢고 옷을 찢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되어지고 요단을 도하며 세례를 받고, 우리가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죠. 홍해에서 지난 시간에 세례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된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의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의지하는 것에 칼을 대고 인간적인 말들을 자제하는 거죠. 이제 좀 이따 나올 겁니다. 훈련된 병사, 하나님은 절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세상에서 이끌어내고 광야가 없이 기업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영적인 질서고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까? 훈련된 병사가 되십시오. 두 번째, 이 진이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싸움할 땐 진이 중요하잖아요. 6절로 9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앞으로 읽어보면 어떤 진을 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돌게 했느냐? 이 싸움 첫 번째 전쟁을 하게 하셨느냐? 7일간 이 진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돌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주는 진이에요.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견고한 진이에요. 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무장한 자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섰어요. 맨 앞에 서서 무장한 자들, 이들이 돌았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3절에 나온다 그랬죠. 무장한 자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가족과 종족을 따라 남자의 수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미 민수기 때 배웠죠. 광해를 앞서 나갈 믿음의 사람들, 질서가 있고 사생활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순종 잘하고 말에 수종 들은 자들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도 보세요. 하나님이 뽑았죠. 무장한 자들입니다. 그 뒤에는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법궤를 맨 제사장,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본진이 따랐습니다. 1km, 2km 가까이 떨어져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무장한 자들이 앞서가는 것을 보며 이들은 믿었을 겁니다.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담대하게 군대와 같은 용사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7일간 계속 그들 앞에서 제사장들은 떨림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법궤를 맨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줬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이 법궤. 두려움이라는 것은 느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무장한, 지금도 여러분 믿음의 담력을 가진 깨어 남자답게 강건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맨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잠잠히 법궤를 메고 헌신하며 앞서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백성 수준의 앞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군인은 명령에 순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6장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에 따랐습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이 백성은 군대죠.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조용하라는 겁니다. 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 적들이 올 때 이쪽에서 성벽 위에서 활을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참호 속에서 총을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언제가 가장 적기인지나 언제가 가장 활을 쏘고 총을 쏴야 될 적기인지 아는, 정확한 시간을 아는 그런 부대장이 명령합니다. 기다려라. 좀 더 기다려라. 그런데 훈련된 사람들은 그 활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려요, 안 떨려요? 안 떨립니다. 총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립니까, 안 떨립니까? 안 떨립니다. 담잠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꼭 한 사람, 벌벌 떨면서 활 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직 훈련되지 않은 병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한 군대입니다. 훈련되어진 군대입니다. 아말렉을 이겼던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루과이랑 비기고 포르투갈을 이겼습니다. 20년 전에 이겼던, 한 번 이겼던 포르투갈, 두 번째도 이기는 거예요. 독일을 이겼던, 2대0으로 이겼던 우리가 우루과이에도 주눅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불평의 소리, 악평의 소리, 낙담의 소리, 이러한 소리는 진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을 무너뜨려요. 견고한 믿음을 무너뜨려요. 민수기 11장 1절로 6절 말씀 그랬죠. 진 끝에부터 악평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체가 울며 불며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환경을 보지 마세요. 들레지 마세요. 잠잠히 기다리세요. 여리고성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승리도 큰 것입니다. 네 번째, 외치라 그랬습니다. 이들의 무기입니다. 군인에게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외쳤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이라 외쳤는가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외칠 때 무너진다고 믿는 자들이 외쳤고 성은 무너졌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 18절과 20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300용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군대를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군대를 소집하니 32,000명이 왔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 돌아가라. 22,000명이 남았습니다.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일 떼 밑에 두고 물가로 이끌어갑니다. 9,700명이 군인 정신을 잃어버리고 물 먹는 데 바쁩니다. 그러나 300명은 견계하며 군인처럼 물을 먹습니다. 그들을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칠 때, 나팔소리와 함께 외칠 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외치는 말, 믿음의 말 외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인간의 소리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의 소리, 믿음의 외침, 이것이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온전한 승리의 깃발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그건 온전한 드림입니다. 바로 11조예요. 우리가 이 온전한 깃발을 꽂지 않을 때 이스라엘의 큰 패배가 옴을 알았죠. 7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욕심을 품으면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험한 겁니다. 엄청난 승리죠. 돈으로 치면 아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돈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탐낸 자들이 있어요. 아간입니다. 아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깃발을 꽂을 때 주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승리를 기대한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온전히 하나님에서 드려야 되었던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고 우리가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내 삶의 11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원하시겠어요? 아니죠.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하는 여리고를 이기는 법은 결국 내 중심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어야 됩니다.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아간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금덩어리와 은덩어리와 신할산 외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는 세상에서 거칠게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에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남아있는 이 작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작은 전쟁 때문에 남아있는 7년 동안의 43개 성읍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서 내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와 작은 축복 때문에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발로 걷어차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깃발을 하나님 나라에서 꽂기까지, 이 유업을 얻기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유로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